고혁명 유교적 세계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교가 사람들이 종교냐 학문이냐 그런 말이 많은데 유교 자체만으로 보면은 학문적으로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유교가 무신론임을 알 수 있고 사실 사람들이 그런 민간의 정령적 신앙 요소가 그런 유교의 충효 사상과 만나서 그런 조상의 영에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숙제를 띠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교 자체는 학문적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신학적 요소가 더해져서 만든 게 현대의 그런 유교 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충효 사상이란 충신을 다하는 그런 사상이라 조상들한테 충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고 사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유교의 그런 힘이 너무 큰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저희 조선 시대 때도 보면은 그런 유교 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직위에 오를 수 있었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서 그런 전통과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교적 사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유교의 형이상학 그래서 만물이나 기원이나 존재의 근원을 다루는 학문은 우주의 시작을 무극 이태극이라고 합니다. 무극은 끝이 없다는 뜻이고 태극은 너무 커서 끝을 알 수 없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태극은 태극기에서도 나오는 태극인데요. 그래서 움직이거나 멈추면서 음양이 생기고 음양의 조화로 만물이 생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음양이라고 했는데 먼저 일단 유교의 성리학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이랑 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는 근본의 원리라고 해서 이고 기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생겨난 자연 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기는 뭔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본다면 인간이고 이는 뭔가 하나님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도 유교의 우주론은 기의 진화론이라고 봐서 사실은 진화론을 더 가깝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충효 사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은 순리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권위적인 거는 유교 문화의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와 기의 조화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둘의 다스림이 원활해야지 관계가 안정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기가 이에 대한 권위에 순종하고 도덕과 법 질서를 잘 지키면 순리적이고 평화로운 행동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는 사단칠성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사단은 네 가지 마음이라고 뜻하고 인의예지라고 합니다. 이는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 이는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얘는 사양하는 마음, 지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칠정은 그래서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데 사단은 네 가지 마음이고 칠정은 희노의 고의 오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두렵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하는 감정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의 문제나 그런 모든 문제 해결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와 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네 가지 마음을 선한 본성을 드러내어서 기에 대한 충효를 바라는 게 사실은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약해서 그냥 사물을 잘 살펴서 쌓은 지식을 넓히고
뜻을 진실하게 세우고 마음을 바롭게 하여 자신의 몸을 수련하고 가정을 다스리로 나라를 잘 다스려 세상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야. 근데 이거 말을 들어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유교적 사상을 말하는지 사실 유교는 이해, 굉장히 교육적이죠. 네, 교육적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유교는 서양의 인본주의처럼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고 나서 자손을 통해서 그 삶이 지속된다고 사실은 말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제사를 굉장히 자손들의 제사를 중요시 여기거나 아니면 그 묘자리, 그 풍수지 막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사실 유교적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 충무 사상과 같이 문제 해결책을 사실은 개인이 그런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을 그냥 완벽하게 되는 것을 제시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이슬람 전통과 좀 살짝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뭔가 나의 행위로서 그런 뭔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사실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런 옛날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정말 그런 문제 해결책이고 사실 그것이 다인데 그런 거를 보면서 기독교와 그 유교의 차이점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뭔가 이런 아직까지도 유교적 사상에 갇혀 있는 나라에 살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런 이원론적 접근법인데요. 그래서 학문적이나 공부하는 거는 유교적으로 보지만 삶의 자체는 기독교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봐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하다,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여기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네. 그 기가 이를 따르는 게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정신 세계를 따르는 게 유교의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왕과 신하,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이런 관계에서 권위에 순종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는 게 좀 정당화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물질 세계가 정신 세계를 따른다는 이유로 이런 권위에 순종한다는 근거가 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는 그 원리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어디에서 오냐고 했을 때 그냥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 원리는 뭔가 그런 스승의 관계나 그런 그 조상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아까 말했듯이 충무 사상을 중요시해서 사실은 그런 원리를 받기 위해서 뭔가 그런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스승과 제자 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계성을 중요시하고 권위를 중요시하는 것이 어떻게든 그런 뭔가 배움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원리라고 보는 시각이 아닌가라는 최근제 네. 예, 14번 네. 세계관과 학문은 밀접한 관계다. 네. 세계관과 학문은 밀접한 관계다. 처음 시작할 때 세계관은 이제 실제 근본 구성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세계관으로부터 각자 주장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각자 다른 학문들이 나오고 네,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세계관은 각 학문분에 접근하는 특정한 관점을 주고 제공하고
학문 분야는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로 인해 특별한 가치를 지니며 발전한다. 다음에 뭐 우리는 각 학문 분야와 세계관을 서로 얽혀서 발전해나가는 작용, 원리를 해체하고 분석하기보다 융합과 통섭을 통해 이해한다. 처음에는 그냥 좀 아니라고 생각했고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앞에 초반에 나온 말씀 읽고 아래 나오는 학문들이랑 이런 거 있어서 말씀에서는 이 바울이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국적인 사람들이 많고 해서 각자 세계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기초를 다지고자 해서 이제 바울이 교훈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국 사람들, 이 책 지금 여기서 말하면은 다른 학문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약간 가르치거나 약간 옳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 학문 분야 또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융합과 통섭을 통해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점차 동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끝난 걸로 우리가 알아드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102쪽의 중간 부분에 이분이 이제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기독교인들은 각 학문 분야의 기준을 자신이 받은 교육이나 경험이 아닌 성경에서 찾아내어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 정립에 적응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당위적인 그런 문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을 배워야 하지만 그 학문이 어느 기준에 따라서 그 학문을 판단을 해야 되냐. 그거는 성경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절대적인 문은 절대적인 근거가 되는 게 성경인데 성경에서 찾아내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너무 오직 성경만 진리라고 하는 게 맞지만 교수님에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볼 때 약간의 그 어떤 너무 이쪽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는 듯한 그런 또 저는 뭔가 그 초반에 여기 책에 나왔던 그 선글라스 있잖아요. 그렇지. 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요. 나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데 성경도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딱 그 성경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저 그래서 최근에 기도 드리고 있는 게 내가 그 생각할 수 있는 없는 범위까지를 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교만도 없게 해달라 살짝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뭔가 그것이 사실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선글라스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나의 생각으로 보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주신 게 뭔가 성령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이 나의 그런 학문과 그런 문화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지 보게 되지만 그래서 사실은 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게 거기 있지 않나. 네,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저는 저자가 좀 불친절한 것 같아요. 당위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성경 근거로 해가지고 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국가의 위정자가 기독교인인 사람이 국가의 위정자가 돼서 뭐 경제학이나 법학이나 이런 거에서 뭐 법률을 제정한다고 했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법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키며 설명을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의 근거를 세우는 건 맞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배려를 해주고 또 그리고 어떻게 어떤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가. 너무 타협점이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다 지성과 그런 인성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게 뭔가 필요 없고 그냥 성경의 가이드북처럼만 경전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만약 이제 내가 이분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보다는 다른 질문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제 다른 학문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에 학문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예.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거냐? 그 세상의 공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공부가 필요 없어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세상에 많은 학문을 알아야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 세상에 많은 학문을 알아야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도 뭐 좀 중요한 거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과학자를 만난다. 내가 과학서적을 어느 정도 읽으면은 그냥 접근하기도 좋고, 네. 내가 요즘 뭐 과학책을 읽었는데, 그래도 과학 전문가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그럼 일단은 그 대화의 관계에서 서로 친밀감이 생기고, 서로 관계를 맺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뭐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걸 읽었는데 도와줘서 감사하다. 혹시 기회 되면은 뭐 조금 이제 교회도 한번 오시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전혀 모르면은 서로 대화의 접촉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아주 좋은 대답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네, 인식론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은 가끔씩 진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쯤. 다들 있으시죠? 네,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게 그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식론이라는 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이라는 개념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인본주의자들은 우리 인간들이 뭐 세계 모든 만물이 신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아예 없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는 신에 대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학은 종교의 경전을 연구하고 그게 뭐 꾸란이 됐든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이 됐든 우리는 성경책,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을 공부하고 신이 존재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신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 공부하는 게 신학인데 먼저 범신론은 신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힌두교,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에 신성이 있고 심지어는 나 자체도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신에 대한 신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각자 생각하는 신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슬람도 신학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꾸란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고 감히 절대적인 알라의 말씀에 뭐 대항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슬람에는 신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이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상대적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신이 다 다르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체도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표현 중에 산 정상이 있는데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굳이 하나의 경로만 필요를 하는가
경로가 다양할 수 있지 않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산이 그냥 저기 뭐 어디 지족산이었으면은 경로가 다양하게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산 정상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다양한 경로를 알아보고 가는 게 아니라 좀 확실한 경로 하나를 찾고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갑자기 일신론, 이신론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챕터가 인식론 얘기하는 건데 인식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이슬람의 이신론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을 그냥 빼고 설명을 할 건데 먼저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한테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장난으로 두루마기 휴지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인데 그렇게 잘못을 하고 나서 화장실 밖에 못 나오고 부모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아무도 이게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아이들이 먼저 이게 잘못된 건데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라는 걸 좀 눈치를 보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양심을 주셨다.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아무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알고 있다. 이게 양심이잖아요. 이런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책이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일반 계시는 밖에서 볼 수 있는 자연 경관, 뭐 산이나 바다나 하늘을 보면서 이런 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탄생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서 잠수정을 만든다고 해도, 잠수정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또 시계 이거 하나 만든다고 해도 이 사람만큼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법칙들 있잖아요. 자연의 법칙들 되게 많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 자연의 법칙들을 보면서 이건 누군가가 만든 거구나 라는 식으로 또 신을 알 수 있을 거고, 시계공 같은 거. 뭐 그렇게. 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인 그런 자연을 통해서는 좀 어떤 개념적인 신을 이해한다고 본다면, 특별 계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설명한 인식론은 마음속의 양심, 자연경관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계시, 또 성경책으로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연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라는 걸 실제로 느끼시나요? 저는 잘은 못 느끼거든요. 그냥 자연을 거니면서 좋다, 약간 이런 생각만 하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 느껴요. 나도 네, 전 진짜 이 나무를 보면서도 느껴져요, 뭔가. 그래? 와,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도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리고 나무가 봐도 갑자기 계절에 따라 잎사귀가 안 나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파도, 저 바다에서 막 파도 치는 거 보고 울은 적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 감수성이 좀 뛰어나서 뭔가 중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거를 다 맞아. 언제 그랬어? 나? 언제? 재작년? 네? 바다 가서 난 바다를 좀 좋아하거든요. 글쎄, 바닷가서 뭐 혼자 가면 울 수 있겠지. 그리고 최근에 여자친구하고 가면 안 울고. 그게 뭐였지? 진짜 웃겼다. 그 신기했던 게 야광충이라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같이 야광충이라고 이게 그 바다에 사는 그 제일 작은 피라민. 빛나는 돌? 아니 그 완전 이상하게 완전 심해. 조금 뭐라 하지? 아니 완전 원소 같은 조그만한
플랑크톤? 플랑크톤이 플랑크톤. 플랑크톤 종류 중 하나인데 그게 열을 받으면은 형광을 띄어요. 오. 파란색. 뭔지 알고. 그래서 파도를 치면은 밤에 가면은 파도가 파랗게 불빛이 나요. 오. 그걸 그 재작년에 서천에 제가 그래서 분석을 했거든요. 형광층 막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실제로 보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뭐 사진 보여줘요. 아 사진? 네. 헐. 진짜 난- 예뻤어요. 나중에 한번 가세요. 난 바다 심해에 있는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생물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너무 그것도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는 그런 특별 계시에 대한 그런 뭔가 성경을 잘 많이 읽지 않고 막 그랬는데 일반 계시에 더 뭔가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았어요. 교수님 저 질문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 하나님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책에도 그렇게 나오고. 성경에 있어. 로마서 1장에. 네.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이나 자기 잘못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그 하자가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그 은재 말대로 그 약간 양심이 없는 소위 사이코패스들이나 아니면 그 지적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그거 아주 좋은 질문 같은데. 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분 아닌가? 하나의 불공한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학교신학 들었었는데 그 아르미니우스 구원론 할 때 그런 칼빈하고 사람들은 아르미니우스. 죄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갓난 아기가 막 죽었어. 그럼 믿지 않고 죽었어.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것조차 다 예정론 이렇게 다 하시는데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그런 뭔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그 죄가 없기 때문에 뭐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제가 있기 태어나잖아요. 불순종이라고 막 말씀하시면서 그런 뭔가 갓난 아기나 그런 사람들은 뭐 아무튼 그러면서 저는 약간 칼빈주의 쪽이라서 그냥 애초에 지옥 갈 사람들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야속하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아이 그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그렇게 사이코패스를 공격하게 했나 이런 것도 조금. 근데 사이코패스가 예수님 믿을 수도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는 후천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지적 장애를 근데 또 지적 장애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또 후천적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게 되는. 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짝 양심 진짜 없었는데. 그런 뭔가 그 칼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게 구원론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서는 다 일단은 다 아시는 건데 뭔가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시는 게 사실은 뭔가 인간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더 높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인간의 그 책임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된다는 건데 의지를 강조하는. 네, 의지를 강조하는 건데 뭔가 그러기에는 너무 좀 하나님은 억지 사랑을 싫어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억지 사랑을. 네. 애초에 그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알았지만 다시 돌아올 것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걸 목표로 지으셨다면 그냥 뭐 AI나 기계로 창조하셨으면 됐을 텐데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는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자유신학 같았어. 그거는 자유신학도 아니고 너무 자유롭다. 자, 그리고 수업 여기서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